자, 오늘 오랜만에 마태복음 강해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준비했던 설교인데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대네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잘못했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4장인데요. 94탄인데요. 본문은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3절에서 58절.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톨릭의 실체를 다시 한번 좀 직시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그런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신부가 자 우리 어머니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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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그 마리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당을 가면 늘 마리아상이 예수님을 안고 있거나 거기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 이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카톨릭 성경을 본 적은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53절부터 58절이 없을까요? 없나요? 이거 빼버렸나요, 일부러?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카톨릭 성경을. 아마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안 뺐을 거예요, 이거. 못 빼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잖아요. 야고보도 낳고 요셉도 시몬과 유다도 낳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여자들, 이 동생 여자들 다 마리아가 낳았어요. 어떻게 근데 평생 동정녀일 수 있고 성모 승천회 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면서요. 평생 동정녀인 채로 살다가 승천했다. 그렇게들 지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거를? 여러분, 마리아가 낳았어요. 예수님만 동정녀인 상태로 낳고, 그 다음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도 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은 이런 모습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의 시인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싶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위에 로마 카톨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천주교를. 그분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해석한다 그러더라? 그런 것도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희한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너무나 똑똑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은혜로 동정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거고요. 그거는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주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 하나만으로도 로마 카톨릭의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 이단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로마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실체 시리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렇게 잘 가다가, 그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313년에 정책인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 국교화시키는 와중에 기존의 로마가 갖고 있던 그 이방 신들을 이 기독교가 접목해서 짬뽕으로 만들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국교화시키고 탄생시킨 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먼저 나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가 나왔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구교고 기독교가 신교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로마 카톨릭이 그 아버지 종교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곧다우 소리를 하는데요. 저주받을 겁니다. 그거 저주받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구조를 보고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었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고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몽서 승천주의라 해가지고 그때마다 마리아가 승천한 걸 기념하면서 숭배하고 여러분 지상 최대 이단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지상 최대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지상 최대 이단은 JMS 정명석이가 아닙니다. 지상 최대 이단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가 음녀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저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보십시오. 2차 대전 우슈타슈군 신부들로 만들어진 그 군대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감옥에 가둬놓고 신부들이 무슨 짓을 했냐? 사람들 모가지를 누가 먼저 딸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이 딸 수 있는가? 그 시합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가지를 그때 그때 1등이 1등이 몇 명을 땄더라? 하루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을 땄습니다. 칼로.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이 얼마나 더러운 영인지 아셔야 됩니다. 수녀들, 신부들, 좋은 일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 중에는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른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뚜렷하게 지금 마리아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아요. 그의 동생들은 야고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나.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도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 이단의 물을 계속 먹는 한, 그 사람은 몰라서 숭배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건져내셔야 됩니다. 건져내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여러분 제가 암호화폐를 한 것 중에서도 지금 제가 욕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정을 토하고 싶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국 진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인구 계속 줄어가죠. 금리 계속 오른다 하죠. 자영업 계속 망해가고 있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경제 위기를 저 혼자 실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암호화폐. 프리세일도 저 혼자 들어가고 회사 하기 전에. 그게 너무 양심에 걸리고 그러다 진짜 무너져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저 혼자 그 경제 위기 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이게 얼마나 죄일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목사님들이 모르셔서 그럴 겁니다. 경제를 모르셔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내 포도가 씨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김준서 돈도 많이 벌었다네. 아우 배 아파. 그거 아닐까요? 그분들도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성도들을 다가오는 경제 위기 때 좀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듣는 목사님들 중에 잘 모르시겠으면 찾아오십시오, 회사를. 회사 정자동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 홈페이지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제가 오픈해서 공개해 놓겠습니다. 공지해 놓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찾아와서 들으십시오. 그래 어쨌든 우리는 살려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무서운 종교입니다. 무서운 이방 종교입니다. 무서운 이단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 깨달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어떤 사실보다는 지나치게 권위에 복종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 누가 말했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7년 넘게 설교하면서 한결같이 주장했던 점이 뭡니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겐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완전체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일부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려내, 나를 버려서 저들을 살려내,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런 웃기는 기가 막히는 어떻게 이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참, 그런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지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체로 만드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행해서, 제가 그래서 칼빈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교리는, 계속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의해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따먹었듯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전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문과 이런 것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되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의 자유주로 따먹었듯이 구원 역시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칼빈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친구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야, 사단은 이 친구가 안 태어나도 또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그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과 가장 중요한 구원조차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세요. 물론 도우시죠, 그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그건 역시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구원의 확신의 실체 그 나머지 편 시리즈 또 시작할게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목사님의 노예, 신학자의 노예, 어떤 신학 단체의 노예, 교단의 노예, 그런 노예가 아니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자유주의를 줬어요. 목사님에게도 자유주의를 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좀 주도적으로 성경을 탐독하시면 사실과 진리가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고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분명 너무나 올바른 진리를 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사실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배우지 못했고 그가 우리 주위에 있고 권위가 없고 가난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록 학벌도 변변치 않고요. 제가 뭐 그렇게 목사 안수도 못 받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닥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7년 동안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면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죠. 저도 인간인데 저도 인간 나부랭이일 뿐인데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90% 가까 넘게는 제가 성경에서만 설교할 때 썼다라고 개인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 줄 거로 저는 믿어요. 제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중에는 제 이 성경으로만 하는 설교 내용을 제가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닥 학벌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 우리 목사님은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왔어. 야 우리 목사님은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 이런 외적인 것에 사람들이 기준을 두고 어떤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럽니다. 유명 목사, 유명한 박사, 높은 자리, CTS TV에 나와 수천 명을 목회해.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제가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 책을 썼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분 긍정의 힘이 저 어렸을 때는 그 긍정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권이 한국에서 팔려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추천사에 지금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권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박수를 찬양하는, 박수를 보내는 그 추천사 때문에요. 여기저기 날개도 진 듯 판매가 된 겁니다. 물론 사단이 그렇게 했죠. 저는 사단이 그 짓을 했다고 믿습니다. 사단이 그 목사들을 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뉴에이지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려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려나가고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진리를 파괴하고 그런 책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데는요. 말씀드렸듯이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의 권위, 유명한 목사의 길들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아멘하고 수용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사람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시려는 겁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만 복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성경과 다른 설교를 내뱉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항거해야만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민주화 항쟁, 6월 10일 민주화 항쟁. 그 연세대 누구야? 어떤 아이, 정말 꽃 같은 그 아이가 죽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대한민국 사람도 참 대단하다. 자신들을 짓밟고, 그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항거할 줄 아는, 그래서 민주화를 찾아낼 줄 아는, 참 대단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박수를 보냈던 영화입니다. 1987 6월 항쟁. 그런데 여러분 유독 성도들은 왜 그러지 못하십니까?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짓뭉개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에 왜 유독 크리스찬들만은 한거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교단에서 저한테 제가 베리 집전하고 저도 장로교 교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 가서 여기서 목회했다고 말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누군가 제게 그랬습니다. 매일로 밤길 조심하라고. 네 배를 칼로 쑤셔 창자를 꺼내서 길바닥에 뿌려버릴 테니까. 다시는 그따위 설교하지 말라. 제가 그날 바로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엔드타임즈에도 써놨습니다. 누구도 내 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 해서는 아니 되는 건가요? 우리는 좀 비진리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 6월 항쟁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뭉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 물러나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칠 수는 없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6월 항쟁 같은 의분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는 목사를 모세처럼 섬겨야 된다. 아니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십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저주받을 소리 하십니다.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건가요? 우리는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만 하는 무슨 국민교육 현장처럼 목사 국민 현장이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목사님 밑에 목사님의 안녕과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안으로는 목사님을 보필하고 밖으로는 목사님의 충복이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왜 우리는 목사의 개가 돼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라이즈업 하세요. 라이즈업 배트맨이 아니고 라이즈업 성도가 한번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 내리고 여러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목사가 헛소리하면 목사님! 무슨 성경에도 없는 그따위 망발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내, 이 땅의 교회 내에도, 이 땅의 성도들에도 6월 항쟁이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짧지만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 점검하고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박사의 신학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복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한다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거라면 당당히 일어나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계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권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